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가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로 인해서 또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내용이요, 40년 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내용과 똑같았어요. 40년 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었을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투고 그렇게 또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이 원망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역시 똑같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와 이 짐승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40년 전에 했던 그 원망의 내용을 40년 이후에 그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1개월 되었을 때, 2개월 되었을 때에 몇 차례에 걸쳐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어 주셨어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던가 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40년쯤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40년 지났으니까 물이 없어도 하나님, 지금 물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했던 그 미숙한 신앙의 행동을 4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죠. 나의 믿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 40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혹시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렇게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가데스에서 그렇게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던 그 가데스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가데스라고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리고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에돔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에돔 땅이요, 우리가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 가데스라는 것을 에돔의 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가데스부터 저 에돔이라고 동그라미 쳐진 지역까지가 모두 에돔 땅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저 에돔 땅을 동쪽으로 가로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쪽 여리고 쪽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은요,
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에돔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의 땅 변방에, 에돔 땅 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저차해서 여기를 좀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에돔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네 나라를 가로질러 간다. 만약에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 200만 명이 지나가겠다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불안해서 그거 허락하지 잘 못할 거예요. 자, 그렇기에 모세는 사신을 보낸 겁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당신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뒤늦게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자, 근데 이 형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 야곱의 후예가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보자면 지금 에돔과 이스라엘은요, 형제 관계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 우리 이스라엘이 그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형제라고 밝히면서 이 에돔 왕을 조금 진정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혹시 에돔 왕이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에 모세는요, 또 이런 제안을 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모세는요, 에돔 왕에게요, 우리가 밭으로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는데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지도 보면 저기 제일 왼쪽에 카데스 바네아 돼 있죠. 저게 이제 저게 카톨릭 지도에서 그래요. 카데시라고 해놨는데 저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 모압 에돔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죠. 에돔이라고. 그 위에 길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의 대로 이렇게 써 있죠. 왕의 대로. 그리고 에돔, 돔자 위에 보면 또 왕의 대로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게 왕의 대로예요. 길이 나름대로 잘 광야길이지만 그래도 잘 닦여 있는 거예요. 저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 저 왕의 대로, 왕의 큰 길로를 따라서만 이동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대로는요, 무역로였어요. 저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당시 애굽이 잘 사는 나라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걸어서 저 왕의 대로를 통해서 걸어서 오고 가면서 애굽과도 무역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지도는 거두어 주십시오. 자, 그 왕의 대로, 그러니까 많은 무역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 에돔 사람만 그 길을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왕의 대로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인 것입니까?
안전한 길이에요. 가는 사람도 안전하고, 그리고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무역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전한 길인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밭으로도 가지 않을 것이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저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우리가 당신에게 절대로 피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형제 관계라고도 밝혀서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실제적으로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이동해서 절대로 당신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런데 에돔 왕은요 거절을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은요, 너네 우리나라 땅 못 지나가,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너네 만약에 지나가지 내가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또다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모세는요 다시 한번 큰 길, 즉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지나갈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린 짐승이라도 만약에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물값을 내겠다. 절대로 당신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요 저 에돔 땅 밑으로 나 있는 홍해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 먼 길 밑으로 해서 먼 길을 돌아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요,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튀니라.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빠른 지름길로 가면 좋았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에돔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됐어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런데 가까운 길로 가지 못하고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그 광야 길을, 먼 길을 돌아간다고 한다는 것은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것을 요청했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예요. 그런데 에돔은요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했지만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도움을 외면한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돕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요 에돔이요 이때만 돕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러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막 비참하게 짓밟으려고 할 때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들도요 바벨론이 막 여러 가지 그 전리품들을 챙겨 나갈 때에 에돔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전리품 막 챙겨 나갔어요.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돕지 않은 에돔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오바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다 죽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왜 멸절되는 것입니까?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멸절된 이유는요, 형제를 돕지 않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포악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했는데 그것을 외면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와서 많은 전리품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해서 멸절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전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웃의 피를 흘려서 너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보다는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원수 갚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요,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할 때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원망받을 만한 일,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해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형제와 이웃이 나에게 비방받고 미움받고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원수 갚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가 나에게 비방받고 원망받고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소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고생을 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에 정복했다라면, 정탐꾼 보내지 않고 정복했다라면 여러분, 그들은요 벌써 40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벌써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먼 길을 돌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요,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몇 주 뒤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지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에돔만 방해를 놓은 게 아니에요. 모압, 암몬 등 여러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방해를 해서 결국에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크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바로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해 세력이에요. 요즘, 예전에는요, 신천지가 막 숨어서 막 이렇게 활동했는데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신천지 아줌마 2명이 저희 교회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잘생기셨네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또 기분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신천지인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얼마나 노골적이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그렇게 거길 넘어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횟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이 요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아주 신종 무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종 무기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적부터 사탄이 사용했던 무기예요. 자, 이거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저쪽 메가박스 가서 우리가 철로 역정 영화 본 거 기억나시죠? 자, 철로 역정이라는 말 자체가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 과정이라는 뜻이죠. 존 버년은요, 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이 소설로 우화 형식으로 써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름이 크리스찬이야.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에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여정을 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 것 같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소설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에 이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첫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절망의 늪이에요. 절망의 늪에 사람들이 빠져서요,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요, 다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만 헬프라는,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건져줘서 다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시험이 절망이라는 이 존 버년의 통찰은요, 이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통찰은요, 정말 대단한 통찰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이게 지나가면서요, 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신앙의 끈을 놓을 때가 언제냐? 절망할 때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고작 나한테 오는 게 이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이렇게 절망을 하면서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절망은요, 사탄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여정 중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시인이 이런 탄식을 해요.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시인이 무언가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시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시인이 어땠느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시인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조롱받는 것도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거예요.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좌절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편 42편의 이 기자는요, 시인은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좌절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탄이 절망의 늪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화되어져서, 어떤 분들은 관계가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한눈 팔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를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